말씀을 재미난 비유를 들어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흠뻑 빠져있는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미국, 첨단의 4차 혁명에 물들어 있지만 당시 헬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뭐에 익숙해 있냐면 이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냄새는 은은히 쫙 퍼지는 것. 오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나는 특별한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제가 옛날에 각 가정에 가면 지금도 눈 감고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나는 특별한 냄새가 있습니다. 이 장모님 집에 어떤 권사님 집의 냄새. 이게 참 특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14절 말씀을 성경적으로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한 단계씩 승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인생의 주인이를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은은한 냄새를 쫙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원래 번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승리케 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냄새를 소아시아와 지금 복을 보는 마게도니아와 유럽에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말인데, 이 말씀 속에는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좀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 원소, 이 원자 덩어리가 합쳐진 분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원소와 합쳐져서 분자가 돼서 우리 코에 들어와 이거는 된장찌개 냄새다. 김치 냄새다. 엄마가 뿌리는 향수 냄새다. 이게 휘발성 물질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뇌 속에 인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냄새가 나는 것 우리 집안입니다. 밥 먹고 요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생활 수준에 따라서 냄새가 좀 다르지만 오래된 집은 냄새가 좀 특별하게 납니다. 새로운 집은 건축 자재에 따라서 아주 그 아토피성을 일으키는 나쁜 냄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 게 사람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냄새를 잘 맡습니다. 공항에 가면 마약을 숨겨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잡질 못해요. 마약견이 있습니다. 마약견이 다 잡아냅니다. 막 사람들이 들고 오는 진감에 가가지고 냄새를 맡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려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산에 묻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못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시신부패하는 냄새를 알게 합니다. 정확히 잡아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처음에 냄새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레아흐라는 말입니다. 냄새를 통하여 생명력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아들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에게서 나는 향취는 냄새는 스멜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냄새다. 냄새라는 것을 어떤 축복의 도구로 이전에 알 수 없는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냄새라고. 그러면 고대 우리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뭐라 말하면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냄새를 맡고 산다. 그런데 냄새는 일종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요. 에너지를 간직하고 에너지를 주고 어떠한 맛복 같은 힘을 준다. 그런 냄새에 대한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 이 물질적인 개념과 함께 종교적인 개념도 얘기합니다. 어떠한 신이, 우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막 영적인 힘을 줄 때 신적인 생명을 보유하고 신적인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까지 갔습니다. 제 친구 의사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성형외과 의사랍니다. 주일날은 목사를 해. 그 친구 말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야,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이쁜 사람들은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그냥 막 성질을 부리고 말이지 않습니까? 막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기가 막히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따라서 아름다운 향기가 발생하고 그 마음이 막 성질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 냄새가 나가지고 딱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네. 의사가 말하면 처방하고 약 주면 다 믿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나요? 이러고 막 의사 보고 싸우자고 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냄새라는 것은 우리 생활, 마음과 정신과 몸과 영적인 상태와 깊은 연관이 나는 악취도 퍼지고 마음의 근원이 좀 잘못된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악취도 이렇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옳고 그름이 냄새의 근원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위장하는 거죠. 향수를 뿌립니다. 위장하고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냄새가 나고 남을 증오하면 증오하는 냄새가 나고 위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은 성전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체는 썩고 부패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가까이 하면 그 냄새가 몸에 퍼져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부인과가 있어가지고 다 고치지만 그 옛적에 부인과를 앓는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냄새를 풍기니까 못 들어와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의 앓는 그 병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야이로의 죽은 딸을 막 고치러 가시는데 그 뒤로 가가지고 그 옷간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멈췄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아이, 누가 옷을 만졌다 그럽니까? 지금 사람들이 아니다. 내 지금 옷가루 가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고 냄새가 나니까 내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 내 옷을 잡고 병이 나았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울면서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냄새라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비의 세계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단계별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은은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향기는 특징이 동화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나 망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을 원문이 뭐냐면 아로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로마 향기라는 거 아시죠? 그렇게 히브리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 나오는 의미가 진정시켜준다. 아로마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찬양 들었을 때 마음이 기뻤습니까? 진정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로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헬라로 넘어오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오디아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백합향, 향, 열매, 포도주를 통해 나는 향기로운 냄새다. 그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아로마는 우리를 진정시키시고 달래주고 평안케 하고 만족케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향기가 말입니다. 동화된다는 것은 불감증이 안정 불감증,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부패하고 나쁜 건지 아는데 그 속에 섞여 살게 되다 보면 내가 불감증에 걸려서 냄새인지도 부패한 냄새인지도 영적으로 나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은 방 3개, 4개씩 있고 따로따로 살지만 이쪽에 제가 부목사할 때는 천화동 쪽에 암사동 쪽에 신방을 가면 방 하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방 하나에서 생활을 하면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바로 옆에 부엌이 붙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신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뭐 냄새가 나도록 참아야 됩니다. 그냥 이불 냄새, 땀 냄새, 반찬 냄새가 확 들어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간 구역장님이 냄새가 그럽니다. 그 추운 겨울날 영하 10도, 15도 되는데 물 확 열어놔. 그리고 냄새가 나서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아야지. 그 구역장님은 이 코가 완전히 그 강아지 담으로 예민한 분인 것 같아요. 냄새, 동화되면 모릅니다. 냄새가 흡수가 돼 살면 냄새가 나쁜지를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환자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또 특별히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자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자는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그분들은 시각이 안 보이는 대신에 촉각, 후각, 미각이 우리보다 10배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평상시에 막 구걸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물어봅니다. 야, 누구야? 예수님이야. 막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이 그분을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를 고쳐주십니다. 한 줄기의 이 빛이, 향이 시각장애인에게, 여러분 삭개오는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은데 잠을 못 자요. 남의 걸 훔쳤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양심이 괴로워서 그 삭개오가 야, 내가 이러고 살다가 지옥 아래 못 가겠는데 불안한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분을 만나봐야지. 삭봉나무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다가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향기가 그게 쫙 전파가 되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모셔가셔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남의 것 훔쳤으면 네 회를 갚겠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그런 예수의 영적인 향기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전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게 바로 성전의 미문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성전에서 그 돈을 얻고 있는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야,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을 고쳐야지. 그리고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돈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근거하는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딱 잡고 일으켰어. 그가 발목에 막 힘이 생겼습니다. 막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제사장들이 공격합니다.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전에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일을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살리신 그분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물고기 잡던 공부도 안 한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와서 고칠 수가 있느냐 이랬습니다. 그때 제사장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께 있다 보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 흡수가 돼요. 나에게 통화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향받는 사람은 숨은 봉사를 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봅니다. 아이들을 보고 어른을 보면 그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통해 본체를 알 수 있습니다. 조폭이 있습니다. 조폭도 자기 아기들은 이뻐합니다. 고슴도치가 이뻐하듯이 그 아이가 아빠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을 생활하면 그 가정이 다 나와. 그러니까 한 아이를 보고 아 쟤는 아버지 의사다 다 안 돼요. 왜? 그 냄새를 풍기니까.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품어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조사에 하면 이 냄새가 인간의 정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또 자녀들의 정서와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학자들은 이 냄새와 사람들의 이 감정, 저런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사의 관계를 프로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소설가의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번은 어느 날 차를 마시는데 마들렌이라는 쿠키를 차에 적셨습니다. 적셔서 그 차에 적신 그 쿠키의 그 향기를 맡으면서 뭘 떠올렸냐면 그 옛적에 아름답던 그 유년 어릴 때 엄마가 만들어진 쿠키 향기 이렇게 막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연구를 하냐면 향기가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행복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게 하는 향기가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짜증을 일으키고 우울증과 냉담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냄새 중에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 냄새가 우리 무의식적으로 자라날 때 상처받고 갈등이 막 합쳐져가지고 건강도 해치고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안함을 갖게 하는 아로마 테라피란 말이 나온다. 아로마 테라피란 말은 아로마란 말은 성경에 원래 나오는 말이었었어요. 그리스어로 향기, 향신료란 말입니다. 프랑스 화학자 르네 모리스 캬토포세라는 사람이 대체 보안의학 연구로 만들어낸 거예요. 왜? MRI 찍고 CT 촬영하고 의사는 거기다가 주사 놔줍니다. 약 줍니다. 안 나요. 왜 안 날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향기라는 것을 맡게 보자. 그러면 향기가 맡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뇌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냄새를 맡고 느낀다는 것은
그 냄새 맡는 거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후각세포예요. 수천만 개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만 개 세포가 들어가서 시상하고 해마 뇌에 딱 전달 때까지 여러 경로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뇌에 대한 방법인데,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다. 건강하신 것은 이 뇌가 체온을 주장해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요. 혈액 내에 pH라는 게 있습니다. pH 지수. 이건 수소 이온 지수입니다. 알칼리성으로 가냐 산성으로 가냐, 이걸 막 주관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어느 날 호르몬 분비가 문란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입니다. 그러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소화기관, 호흡기관, 관절, 생리, 막 폭력성, 이런 호르몬이 문란하게 분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모를 질병이 더 많아. 그래서 향기가 좋은 백합향 이런 곳에 나오는 추출을 해가지고 향기를 후각에 쫙 놓아요. 인지하면 뇌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끔 자연 속에 갔다 오면 그 다음날 일주일 동안은 밝아져요. 뭐라고 그러냐, 힐링됐대요. 그게 그렇습니다. 잘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가 우리 머릿속으로 힐링된, 일주일 지나면 또 우울해지더라니까요. 성막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막은 그 옛적의 광야의 교회입니다. 짐승을 잡아 바치고 손을 씻고 분향단이라는 곳에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분향단이 그 내용이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에서 아로마 같은 희한 향입니다. 이걸 쫙 피워 올리고. 근데 제사장 중에 그걸 아무나 못합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그거 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 향이 계속,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속죄소 위에, 속죄소는 천사의 그룹이 있어서 인간의 죄를 속해주는 곳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게 뭐냐면 프레이징 아로마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프레이징 아로마를 쫙 피어올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향을 기쁘게 받으면서 그 향이 사람들의 코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 옛날에 이집트에서 있다 온 사람들이에요. 쥐를 물 먹듯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 무슨 환자들이 많습니다. 성막에 나와서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고, 아로마 향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치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서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이 되라. 왜 이러한 가르침을 주냐면, 지금 첨단의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학문과 지식은 점점 발달하는데 인간은 점점 범죄하고, 범죄도 나날이 악해집니다. 이러한 속에서 참 특이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의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서 인재들을 배출합니다.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자신들의 특별한 향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뛰어난 민족이 되었나? 그 이유가 이렇게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특별한 역사의 정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고, 이들은 늘 고난을 기억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정의가 있습니다. 마음과 인격과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때 고난이 사람의 지정의를 미성숙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약한 모습에서 강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만할 때 교만,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겸손으로 바꿔주시고 좁은 그릇의 사람이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녀들에게 친구로 사귀라고 합니다. 무슨 친구로 사귀냐면 세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돈은 너를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죽을 때 못 갖고 간다. 이렇게 교육시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많이 사귀게 됩니다. 죽을 때 무덤까지 가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세 번째 친구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평상시에 안 보여요.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평소에는 눈에 안 보이나 천국까지 동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천국까지 동행해 주는 친구로서 자선행위를 친구로 사귄다는 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향기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성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에게도 네 자녀가 있냐? 나에게도 내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너의 자녀는 너와 네 자녀와 네 노비다. 네 가족이다. 너와 네 아들, 딸과 남자 노비, 여자 노비다. 나의 네 가족이 있다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이들과 함께 너의 가족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능한 신인 나에게도 네 아이가 있다. 너에게도 네 아이가 있다. 너의 네 아이는 아들, 딸, 남자아이, 여자아이다. 전능한 신인 내 아이는 레위인은 종교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네 아이는 레위인, 나그네. 어디 나그네는 갈 데 없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또 고아, 과부입니다. 만약 네가 당신이 나의 네 아이에게 기쁨을 준다면 나는 너의 네 아이에게 이제껏 보지 못한 축복과 기쁨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영적인 일로 꼭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어예배 주일학교에 교사들이 왔었지 않습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한 삶이 삶 속에서 우러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그러지 안 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을 데리고 베이비박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막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어쩌다 실수로 미혼모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와 아이를 같이 돌봐주는데 니네 나라는 나가 죽어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아이를 죽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목사님이 담벼락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아이를 넣어라. 내가 길러주겠다. 그래서 많은 미혼모들이 그 아이를 거기다 넣어 1년에 300명 이상을 살리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이 아이들을 보여줘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복지사가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될 때 니네 나라를 올바르게 하는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서 막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그 어떨 때는 이게 힘들어. 야, 신림동까지 갔다 오면요 차가 막히고 그 좀 힘든 내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를 꾸짖더라고. 패스터 킴, 이건 하나님이 거룩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거 어떻게 차가 막히면 좀 힘들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성이 38살 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 여기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 눈에 선한데 그 아이가 1년 지나고 신세계 아기 모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그들 위에 직접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인 에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람의 삶이란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다. 한때 자기가 존재함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향기는 심판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분향단 폈을 때 향기가 쫙 흠향하시는데 제사장 중에 간혹 잘못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 약속을 못 믿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네가 안 믿어? 넌 지금부터 농아인이 된다. 사람들이 제사장이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거기서 벌받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딸랑딸 제사장은 옷이 있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옷소리가 나야 되는데 옷소리가 안 나면 거기서 심판받아 죽는 것입니다. 이게 분향단이 심판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 못 느낍니다. 신들린 이 무속인들은 예수를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 냄새를 맡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압니다. 귀신들은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향기는 생명을 얻은 눈의 생명의 향기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망할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켰냐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하고 들어옵니다. 전쟁하고 들어오면 일렬 쫙 개성 행진을 합니다. 앞에는 총사령관이 신발 타고 대장 타고 천부장, 백부장 쭉 들어오다가 가운데 큰 마차에 어마어마한 향로를 피웁니다. 거기서는 쫙 향이 하늘로 향해서 쫙 올라갑니다. 그 옛적에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으니까 멀리서 그 향 연기를 보고 냄새를 맡고 이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막 개선행진하는데 제일 뒤에 누가 끌려 들어오냐면 전쟁에 진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이 쇠사들이 끌려서 채찍을 맞으면서 들어옵니다. 이 끌려가서 노예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냄새 맡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승리의 냄새입니다. 승리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취도 있습니다. 한 그룹은 저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아휴, 난 이제 죽었다. 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영적 권세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썩어서 4일 지나서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러고 부패한 시신이 냄새를 풍기면서 막 걸어 나왔습니다. 자, 예수는 부패한 것을 깨끗게 하는 영적인 아로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향기가 절정이 이르는 곳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보면 12장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에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것은 그 예수의 향기가 그 향기가 온 집을 채운 것처럼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을 채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헌신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재정적인 원전을 다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습니다. 그런 섬김과 수고 속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격언에 섬찟한 격언이 우리 영혼을 울립니다. 망각은 쫓겨남을 자초하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우리 한국계 미군이 있어서 영어로 얘기하겠습니다. Forgetfulness leads to exile, while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redemption. 이해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거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시가 나오는데 저 뒤에 가서. 칠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조용히 노랗게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나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렐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밭이 될 테지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삶의 일터가 가정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길 원하십니다. 거기서 풍겨나온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